오늘 아모스 1장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이 말씀 전체를 세 개가 아니라 다섯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유다 왕이 우시아이고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때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BC 76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샤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사자가 크고 깊게 포효하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에 대한 표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로 포효하는 소리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포효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지고 죄악이 커지고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끝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서너 가지 죄란 죄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길이 닫히는 겁니다. 죄가 강해지면 그 죄의 습성과 죄의 강화가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자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제 주인 물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인 물었다고 울면서 금식하고 이러한 짐승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수 없다는 것, 회개할 수 있는 흐름이 닫히기 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사단이 우리를 더 결박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회개가 열린다면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았었듯이 회개한다고 다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한다고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지 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죽느냐, 회개하고 사느냐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죽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회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이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약 25년에서 3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라는 강국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나라들을 다 치시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역에 유일하게 회개했던 나라 바로 유다만 빼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아수르의 칼날에 다 도려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의 칼을 잡은 자가 바로 아수르라는 것을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들의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함께 이때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과 자비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근엄한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지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한 묶음이고 역대 상하는 또 다른 묶음인데 사관의 차이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대 상하는 바로 에스라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신관인 그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포장을 하고 있는 사관을 가지고 있고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신명기 사관은 바로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을 통해 정직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의 주인공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그 사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역대 상하에는 회개가 많이 빠져 있고 열왕기 상하에는 회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시편과 선지서를 너희는 가까이 해라 말씀했습니다. 그 선지서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보는 이런 선지서들이고 열왕기 상하가 이 선지서의 바로 그런 흐름을 따라서 기록된 바로 역사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한 역사, 인류의 역사서, 흐름을 갖다가 보여주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백성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동일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때는 세계가 지금 초긴장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드디어 세계를 지배해가는 흐름이 이 전쟁의 흐름, 이 총칼 앞에 쓰러져가는 수없이 많은 그 민족들이 존재하는 시기 속에 있기 때문에 초긴장의 상태 속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모스를 통해서 전 그 지역에 회개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면은 이스라엘의 여기에 가자지구가 있죠. 오늘 이 가자지구도 나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하고도 하죠. 지금 현재 하마스에 의해서 이 오늘 아모스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내용처럼 그 불바다가 불을 다 성에 불을 내려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그 성들이 다 불바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 구체적으로 그 성 이름을 탁탁 하나님께서 찍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에돔이 있고요. 여기 오늘 나온 게 어디 나왔죠? 두로와 시돈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시리아, 두로가 시리아하고 여기 레바논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레바논이 시리아하고 레바논이 있는 지역인데 더 정확하게는 레바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자지구 가사, 여기가 가사라고 명칭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쪽에 다맥색이 있는데 다맥색이 바로 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암몬이 있는데 여기 이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암몬이 있는데 여기가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이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 데를 다 언급을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땅들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과 여기가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는데 여기가 레바논 지역이라고 레바논이 아니라 여기가 요르단 여기가 요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르단 그렇게 해서 여기 이쪽 일대가 중동 일대가 되겠고요. 중동 일대. 여기 쪽이 러시아가 이쪽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럽이 있잖아요. 유럽이 있고 유럽에 의해서 쭉 이제 이쪽에 또 아프리카가 있고 더 이쪽으로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아시아 쪽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는 뭐 그렇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러지만 또 보면 세계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막 넓고 막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을 거치면서 세계가 얼마나 좁은가. 진짜 코로나 한 방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들을 통해 이제 이 유럽 쪽까지 아수르가 다 여기를 여기 이집트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을 다 아수르가 이제 결국 통치를 하잖아요. 아시리아, 아수르가 세계를 통치를 하는 시간이 오잖아요. 이 통치 전에, 세계를 아수르가 정복하기 전에 바로 700년대에 가장 그 근접해 있는 이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 개념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아모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에돔에 대해서는 BC 800년대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드디어 100년 단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한 걸 말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어떤 나라들은 마음이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나라들이 있고, 어떤 나라들은 매우 교만한 나라들이 있고,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의 그 형태가 다 다르고 그 자세가 다르고 그들이 그 시대를 대하는 흐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지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시대가 어려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도 높게 이것들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연대별로 100년 단위로 말씀을 하세요. 물론 정확한 100년은 아니지만은 그 100년 단위로 BC 800년대, 700년대, 600년대, 500년대, 400년대까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세요. 그때 등장한 것이 자연주의 철학과 인본주의 철학이 그때 등장을 해서 그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신성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 인간을 통한 사단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류 안에 온 이 철학이 얼마나 인간의 삶에 우리가 많은,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발전한다고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큰 결과물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인본주의의 사상의 그 끝자락에 현재적 21세기를 바라보면 바로 거기에 로봇가 있고, 그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개발, 끝없는 개발의 그 목적지 안에 바로 이 로봇가 있고, 그 로봇에 의해서 결국 인간은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에 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마치 전에는 사람이 의를 행했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자비를, 양선을 베풀었는데 지금은 로봇가 인간을 구출하고, 로봇가 슈퍼맨이 돼 있고, 로봇가 인간에게 뭔가를 유익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영화와 드라마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건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노부트가 인간을 건지고 노부트가 인간을 구원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변천의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흐름들이고, 이런 흐름에 대하여 이미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66권의 성경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인류에게 끝없는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복돼서 말씀되어지고 있고 예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가 준비되어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다시 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은 5개의 대지인데 5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모스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내용이고, 그 예언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얼마나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3절에서부터 5절 다멕색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멕색에 대한 예언. 다멕색에 대한 예언. 거기 이 다멕색에 대한 예언은 왕하 8장에서 왕하 13장 사이에 보면 요 내용들이 있고, 이때 왕들이 요람 왕, 외우,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 이런 때의 말씀인데, 이때의 이러한 왕 때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타작기를 통해서 추수하듯이 남김이 없이 계속해서 이 공격을, 이러한 것들을 감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을 입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유해를 가하시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오기 전에 뭔가 유해를 준다면 그 백성들이 거기서 정신을 좀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차리고 거기서 회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남유다는 그 과정에서 회개를 하면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일들이 소소하게나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기를 메뚜기로 비유를 했고 여러 가지 비유를 했지만, 완전히 싹쓸이 이 군대나 이 사람들의 정책 자체가 완전히 모든 것을 말살을 시키고 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영원한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초강력한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전략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바로 이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벨론하고는 또 좀 게임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타격을 가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격을 가해주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회개하라. 오늘 또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면서 계속 이 타격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고 또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도 세계는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이 아람 쪽들이, 이 시리아가 지금도 보면 이들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이게 그죠? 계속 이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에돔과 관련된 이런 나라들도 서서히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그 결과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메섹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다메섹은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3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기의 격리기식으로 이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밭에 떨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음의 밭에만 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에게 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간만이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마음이라는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무엇이든지 떨어지면, 악기 떨어지면 악의 열매를 맺지만 선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서를 보았듯이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왕도 회개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물론 악의 도구로 쓰셨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150년 후에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게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나홈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나홈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모든 흐름이 인류가 뭔가를 그리면서 인류가 뭔가를 계획하면서 가는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모든 흐름을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그것들을 허락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자기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면 괜찮지만 나쁜 것일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 생각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그 과정에 준비를 하고 실제 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죽이든 살리든 과격 어떤 행동을 가한 거하고는 그 범죄 자체가 성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도 어떤 것 마음으로도 사람을 향하여 죽이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계획해서 그것이 뭔가를 가서 그 유해를 가하고 그것이 결과물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은 안 죽어도 그것은 특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형. 10년, 막 15년 이렇게 중형. 응?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담액색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들은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봤는데 시리아의 전쟁이 한참이고 있을 때 시리아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전쟁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쟁하고 있고 전쟁 준비하고 이 시리아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싸움만 하려고 그래. 싸움만. 아주 징그러운 사람들이야. 응? 아주 싸우는 거에 무슨 달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싸움 자랑해. 자기들은 싸움을 막 몇백 년 거쳐서 막 몇천 년을 거쳐서 이렇게 싸워온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다. 개뿔 강하긴 뭐가 강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응? 이렇게 강한 군대가 세계를 한번 뭐 놀라게 한 적이 있어요? 뭐 한 적이 있어요? 항상 이 구석에서 강한 거야. 구석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한번 공격하면 또 슬피 울며 깨갱거리고 아주 아무 강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강하다고 자기들이 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이란이 이런 나라들을 강한 이런 나라들을 막 돈줄 대고 뭐 무기 사주고 뭐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막 부려먹고 항상 꼬봉이야 꼬봉. 여기가 대장이고 이게 자기 행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사람이 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7가지 계시처럼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작은 나뭇가지의 흔들림마저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늘 풀 긴장 상태, 영적인 긴장 상태로 자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개혁하는 시간이 돼야만 돼요.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개혁하지 않는 자는 결코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인 줄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그렇지만은 그냥 아무나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좋은 말만 해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아모스 강의하고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 뭐 누구 개인적으로 막 타켓을 삼아서 막 회개해야 돼 막 회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아모스 강의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우리 자신들에게, 나 자신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시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 이래로 현재까지도 이 시리아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예.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가사,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사, 여기 팔레스타인 자체지구,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6절에서 8절이에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내는 곳, 즉 에돔 족속에게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남녀를 잡아다가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이게 사실 이게 얼마나 악한 땅인지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나 이들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뽑아내버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으시려고 한 거거든요. 이들이 너무나 악한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선한 것처럼 막 인터뷰를 하고 막 이러지, 이 사람들 굉장히 지독한 사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은 그냥 가면 그냥 우리에게, 내가 뭐 예를 들어 목사잖아요. 목회하다가 저 전도하다가 들키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기회를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땅에다가 목만 땅 대놓고 그냥 뒤에서 그냥 목을 참수형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참수형을 치는 나라는 이들밖에 없어요. 여기 이 라인에. 누가 지금 사람을 참수형에 취합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폭격의 과정에서도 꼬맹이들, 아이들, 그 꼬맹이들을 참수형을 한 거예요. 참. 이들에게 자비라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무슬림들하고 여러분들, 우리 여기 처녀 총각들 잘 들어야 돼. 절대 무슬림들하고 사귀거나 옆에 이렇게 기웃거리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얼굴이 조금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그런 거에 미혹에서 넘어가면 안 돼. 예.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략적 목표가 한국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절대 이 무슬림들은요, 자기 자신의 종교를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바꾸지 않아요. 어이 준혁, 이쁘다고 거기에 눈 돌주면 안 돼? 응? 잘해야 돼.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있어도 잘 듣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뺏기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고, 그런데 이것은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파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그 존귀함, 존엄성, 사람을 해치는 자들에 대한 죄가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 이 사람을 해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끊어낼 수 없는,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교만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을 때 나에게 돌아오라. 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아멘. 네, 여기에 대해서 교훈이 뭐냐면은,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성전이라는 미명 아래 죽고 죽이는 이 보복의 전쟁과 그것을 빌미로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도 보복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 보복전쟁의 한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보복전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행히 이스라엘은 이 보복전쟁을 하는데 다행히 이스라엘은 이제 이 종말의 시간에 돌아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봐야 될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끊임없이 보복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그 누구야 그 현재 그 이스라엘 총리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 에너지가 부족했는데 마침 전쟁이 터졌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거의 그냥 초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물러날 그 마음이 없어요. 물러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포로들이 돌아오면은 협상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한번 전달된 것이 제가 오래전에 지금 한 3, 4개월 좀 됐나 이렇게 전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결국 이 전쟁은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전쟁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는 전쟁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전체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여건들, 가능성들은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상기온 현상에 의해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라오스인가 이런 곳에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지금 이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지금 그 물에 막 잠기고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촌 안에 상시적으로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응?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병 문제, 이제 바이러스도 제가 큰 문제지만은 세균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앞으로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응? 이런 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세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언제 뭐 그런 것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악의 축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선에 속한 자가 돼야지 악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우리 말씀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꿔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우리는 악에 속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선에 속한 자가 되는 질서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 질서가 우리의 가정사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 민족사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서 아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들도 회개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가자지구 안에서 누가 회개를 합니까? 진짜 이 정도 되면은 거기에 좀 선한 사람들이라도 좀 나타나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하마스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이렇게 그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이거를 국가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이 자기들 불쌍한 프레임만 하지. 불쌍한 거 뭐 애들 죽어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결국 그 죽어가 그 프레임의 목적은 뭐냐면은 국제 그 기구로부터 원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왜 병원이 있는 곳에다가 그들의 기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이 고통의 시간을 갖냐 이 말이에요. 응? 거기서 빠져나와야 거기 건들면 안 되지. 그런 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응?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반만 그냥 다는 인정 안 하고 반만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에 불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을 내리겠다. 야, 이 불을 내리는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 자체 주거에는 진짜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졌어요. 그 뉴스에 볼 때마다 막 성광 같은 막 폭탄이 막 팍 하면서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한 불이 터지는 이런 모습을 실제 이번에 봤잖아요, 우리가요. 그 도시 중 바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려고 좀 해서 이렇게 하다가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땅 여기 나와 있는 이 땅이 바로 뭐냐면 하마스의 거점 지역이에요. 하마스의 거점 지역. 바로 그 하마스의 거점 지역에 다 지금 불바다가 다 된 거예요. 지금 거기 사람이면 살 수가 없어요. 불바다가 돼가지고 첩토화가 돼버렸어요. 거기가. 그리고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8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8절 맨 끝에 보면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멸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잘해야 돼요. 잘 될 때, 지난 전도서 말씀에서 잘 될 때 내가 잘해야지. 이들이 왕성할 때 막 사람들 잡아다가 막 에돔에다가 막 노예로 팔아먹고 그 안에서 그 소녀들이 팔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유린당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제가 제 눈에서 눈물이 나니까 하나님은 피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의분. 하나님의 이 의분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바위를 잘라서 그 속에 그 송아지, 그 광야에서 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나서 막 바위를 막 꽉 짜게 가지고 막 거기다가 다 쳐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이 땅에 지진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 땅에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 하나님은 이들이 조금만 올라갈 만하면 또 탁 치고, 좀 올라가려면 탁 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들이끼리 참 강한 거지.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이 그 경고가 얼마나 두려운 경고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 두로와 시도는 베니게의 산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9절에 이들의 죄는 형제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이들도 인신매매를 하고 이 팔아먹고, 그래서 이 고대에 보면 노마시다라, 이 고대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이곳으로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노예 상인이, 노예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매매로 팔려간 그들이 얼마나 그 큰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범죄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행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신묘막측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창조의 질서가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BC 800년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요엘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두로인들은 유다인의 자녀를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화폐, 이게 사람이 화폐야, 돈이야. 그래서 에돔인들에게 팔아먹고, 또 제비포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함을 해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거룩함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의 땅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그 신부된 자들을 더럽히고, 그 존엄성마저 존재하게 않게 하며 그들이 범죄의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일들을 자행시키며,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혹독한, 그 참혹한, 그 처참한 그 현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 속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훈이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놓고, 우리는 절대 당신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놓고는 그 언약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둘째, 사람을 물건과 돈과 바꾸어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결국 이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결국 이들은 종말에 이르는 시간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이들의 모든 국가적, 나라적, 국민적 가치 기준을 하나님은 땅 아래 두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에돔입니다. 우리가 이 에돔에 대해서는 오바다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오바다를 또 한 번 더 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에돔에 대한 것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 요엘서에서 이미 오바다에서 따끈따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바다를 한 번 더 이 기회에 보시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암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영토의 그 확장을 위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이들의 이 잔인함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이때부터 지금 이전부터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때로부터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들은 전쟁하는, 여기서 모든 이 전쟁의 문명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수르가 여기에 있었고, 바벨론이 여기에 있었고, 메데와 바사가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저에 의해서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의 역사가 시작됐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항상 전쟁하면 이 땅이, 여기가 주인이
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그 정도로 전쟁에 대한 이 여기를 점령하지 않고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근거적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항상 전쟁. 지금도 이란의 이 사람들의 목적은 전쟁이잖아요. 그죠? 오직 전쟁을 위해서 제 핵폭탄을 만들고 특별히 그 전쟁의 타켓이 누구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네, 이스라엘을 타켓으로 한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암몬은 에스겔 25장 2절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의인 롯의 큰 딸로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될 의인의 혈족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로 나아갔으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상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이러한 민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지금까지도 이 전쟁의 역사를 계속하면서 이 아이벤 여인을 죽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들,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베고 치고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전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암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알았으면 하나님은 이 암몬을, 이 땅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늘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결과적인 모습이 바로 지금의 이들의 모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돼요. 교회는,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어떤 조직의 힘으로 가는 거고, 그냥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가고, 이런 걸로 이렇게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가진 교회들이 지금 많이 죽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충만한 곳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암몬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대장 노릇을 멈추면 이 나라들은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들을 개별적으로, 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들을 개별적으로 가서 만나잖아요. 이란 여성, 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가 보면은 나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질서에 딱 올 때는 이들이 충돌이, 거기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종말의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큰 회오리 바람처럼 이들에게 그 회오리 바람을 보셔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전쟁에서
이들은 계속 회오리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중동전쟁 4차인가 5차까지 중동전쟁을 해왔지만은 그 선두에 이란이 있거든요. 이거 했지만 이들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항상 가려고 하다 보면 회오바람이 막 확 와서 막 이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큰 회오리바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중동 전쟁 한 번 더 지금 큰 현재까지 만약에 다른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은 유브라데스라는 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유브라데스에서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큰 전쟁이 예고된다. 이게 지금 약간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를 타격했잖아요. 시리아 이쪽을 타격하니까 이란이 보복으로 이스라엘 땅에 폭탄을 터뜨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보복을 했잖아요. 지금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유브라데스 강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군대가 와서 직결해서 여기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 전쟁이 바로 마지막 있게 될 저기 중동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중동 전쟁에서 여기서 이란이 또 패배를 해요. 이들은 늘 회오리 바람이 이들을 가서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패배를 하면서 이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여호사밧 골짜기 그곳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서 이때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 둘러싸여 가지고 완전히 패하기 그 직전에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오셔서 바로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열방을 위에서 내리는 불로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나리오야. 성경에 있는 시나리오. 여기까지 가면 이제 거의 이제 종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회오리 바람을 보내가지고 이들이 그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폭풍이 항상 몰아붙이니까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이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이런 예언의 말씀처럼 이들은 항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제 마지막 그 전쟁에서 이 왕들과 그들의 모든 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여기서 사로잡혀 가는 것이 종말이에요. 이제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오늘 아모스의 선지자의 이 예언의 간결한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그 당시 앗수르를 배경으로 하여 이 땅에 심판이 온 것을 말씀했어요. 이때 마지막 때에는 여기에 주인이 바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그가 누구예요? 왕이죠. 예? 적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바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바로 이 땅에 불어닥쳤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며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가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내 인생이 얼마나 길은가?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내 인생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